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러므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큰 주제를 꺼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필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그분의 기쁨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됨, 거룩함. 그 중에 오늘 설교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여기에 두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권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권면이 문장의 뜻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애를 써서 너희 김해제일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본문에 나오는 이 힘써 지키라 라는 단어는 이게 테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됨 또는 교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는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애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게 에베소서의 실천편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죠.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하나되지 못한 것, 그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해왔나요?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노력을 언젠가부터 내려놓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멋지게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멋들어진 사역들을 잘 해도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면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그건 사탄이 이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나온 교회 생활도, 우리들 인생의 통과해온 삶의 궤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다라고 아예 주어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하나님에게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속죄, 속량,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보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차만별, 심지어 별난 사람들도 다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맞추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를 만족시키세요, 아니에요. 각각 다른 우리를 하나이 되게 묶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것이 늘 맞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켜내는 비결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법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을 지켜내라는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 겸손이 뭐죠? 겸손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거죠. 인격이 출중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까지 겸손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로 겸손히 행해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해주시죠. 온유. 우리 박재희 장로님 손녀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 온유는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온유의 헬라어 단어인 프라우퍼스라는 뜻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사나운 야생 동물을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처럼 성경적인 온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괄괄한 이 성품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갖다 놓는 겁니다. 난 원래 그래요. 나한테 맞추세요.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그렇게 놓는 거죠. 온유한 이가 결국은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품,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다른 분의 약점을 아는데 그걸 포용하는 거고요.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다른 분의 약점이 어떻게 잘 참아지시나요?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분 말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때로는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랬던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였다면, 아니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놈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놓고 끝까지 참아주셨죠. 오늘까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욱하기 전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마지막 성품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내려오셨을 때 그 베드로를 훈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신 게 못내 감동입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수제자라는 놈이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로 다가오셨고 치유하신 후에 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주님이 저를 대하신 방식이거든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이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됨은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유가 나와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 하나됨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다음에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4절부터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도록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며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므로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는 하나 된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너희 하나됨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뒤에 후반부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다양함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고 생각하고 또는 주장했던 교회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려주는 교회의 설계도를 여러분 안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를 설명해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혜, 특별히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발견한 후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감을 위해서 애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동화 하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광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당 안에 와서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제주를 넘고 춤을 추며 열심히 광대짓을 했대요. 마룻바닥이 쿵쾅쿵쾅 되니까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 녀석이 하고 뛰어 들어오는데 멈칫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흘리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들에게 해주는 동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귀하게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오심과 사역들을 통해서 만물의 부족한 걸 채우고 만물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분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와, 선물이래요. 어떤 선물이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교회를 위해 일꾼들을 선물로 주셨대요.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죠. 둘째, 선지자, 하나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이들.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이들, 선교사님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일꾼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목사와 교사 두 사람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앞선 분들 말고 오늘 교회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 즉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목사, 즉 교사. 예,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 목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포이맨이에요. 영어로는 셰퍼드인데요. 여러분 목사가 영어로 뭐죠? 예. 여러분 모르세요? 물론 레버런드라는 말도 쓰지만 패스터 킴, 그래서 목사 그러면 페스토라는 말을 써요. 전에 멕시코 선교를 갔더니 타코 가게에 있는 메뉴판마다 페스토가 써 있어요. 페스토르라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반가워서 메뉴판 보여주세요. 너무 반가워갖고 페스토라고 저기 써 있거든요. 나도 페스토라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돼지고기래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스페니쉬는 모르겠고 영어 호칭인 이 페스터는 라틴어인 파제레에서 왔는데 뜻은 뭐냐면 to pasture, to feed. 그래서 풀을 뜯기다, 먹이다예요. 그걸 한국어 성경이 한자를 도용해서 번역을 너무 잘했죠. 한자로 목사 그러면 칠목자, 목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스승사자를 사용해서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말로 첫째, 하나님 주신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둘째,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제가 먹이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걸 잘하도록. 여러분 그 두 가지, 목회자의 일과 교사의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12절도 중요해요. 그런 사역자들, 주님이 여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 그런데 왜 그들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주님께서 교회에 이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여러분, 이 김 목사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드러나죠.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둘째,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사의 일, 즉 사역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나아가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나왔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걸 기대해 주세요. 딴 걸 기대하거나 딴 걸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동시에 본문의 말씀은 자연히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의 역할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이야기합니다. 뭐죠?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일,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온전하게 서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온전하게 하는 것, 이 뜻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라는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분들, 어딘가 어긋나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자리로 맞춰내는 일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봉사, 이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식탁 옆에서 손에 이렇게 냅킨을 옆에다가 수건을 끼고 식사를 서빙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하게 하라는 거죠. 목회자들, 우리 교회 계시죠? 이 자리에도. 또 성도분들, 여러분들 함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은, 즉 성도들이 해야 될 일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두가 협력해서 결국 이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사역, 즉 봉사의 일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이 듣기 좀 힘든 한 가지 사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처럼 목회자들이 그 교회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실행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적인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자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라고 우리가 채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교회를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들 채용한 교회들을 잘 보세요. 그런 교회에서 목사는요 선수이고요, 교인들은 관중입니다. 아마 이런 세팅이겠죠. 이 앞에 목사를 하나 어디서 이렇게 청빙에다 놓고 그 다음부터 선수인 목사는 추가라 뛰어야 되고 관중인 여러분들은 그 선수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신방을 잘하는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를 늘 채점하며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비극이에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교회를, 설계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체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선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선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지체, 여러분이 선수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감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독은 배가 나오고 손가락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독 말고 저는 러닝 코치입니다. 러닝 코치. 러닝 코치는 함께 뛰면서 함께 훈련하는 거죠. 코치는요, 각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훈련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에퀴핑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그거예요.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추듯 온전히 세워 그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도록 돕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역할이 있는 거죠. 본문은 이제 우리들의 그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향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세 가지, 교회의 하나됨,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들의 바른 역할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위함이죠? 뭘 하자는 거죠?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거 다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데 이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승점,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쪽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히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이야기와 딱 맞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최종 목표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광스러운 도전이요, 우리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도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팔짱 끼고 또는 목사가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채점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저곳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같은 이야기죠. 오늘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바로 그 13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숙, 완전함은 이런 거라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시죠. 마지막 16절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합독하시되 15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는 머리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몸의 각 마디라고 하세요. 여러분,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방향을 확인받습니다. 동시에 몸의 각 마디,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Join together, hold together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정진해서 올해도 많은 열매와 함께 개인적으로 성숙하시고 또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알게 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잘 세우려면 아까 네 가지 성품 기억하시죠?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